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상파울로 브라질에서 이준우 목사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은 말씀이 이렇게 거의 길진 않습니다.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자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추어 주실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숨기심과 준비하심은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미리 보기를 바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들어갑니다.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1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둠의 세력들은 꼭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반대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케 하려 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꼭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지키길 바라셨는데 어둠의 무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무리 중에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죠. 근데 그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씨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멸하였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게 하셨어요? 한 왕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 사단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죽이려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배후에서 여러 일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이죠. 계속 들어갑니다.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절 같이 읽을까요?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6년을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씨와 함께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죠. 6년 동안에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숨겨져 있고 또 숨어 있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숨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숨지 않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하나님의 약속되신 시간 안에 허락하심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계속 나아갑니다. 4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우리 8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까요?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참 재미있는 일이 났어요.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말이죠. 제 7년에 여호야다가 그때 이제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흐름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 중에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됐고 서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서로 목숨을 걸 수 있는 또 언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허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서로 맹세를 하고 숨겨 있던 왕자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테타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근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이것조차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래 그래서 우연이 된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려 나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항상 있다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씩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지팡이도 갖지 말고 그렇죠? 어떤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했던 그 흐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시고 결코 늦지 않게 그들이 밟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바닥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에게 물어보시길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또 하나님을 따르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11장 이걸 통해서 이 짧은 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혹시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다면, 혹시 너무 어두워, 혹시 너무 답답하여 실망을 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계속 나갑니다.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근데 이때 요아스가 7세예요. 7세. 굉장히 나이가 어린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준비하심은요, 사실 상황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나, 이 애가 자라서 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에이전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에이전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비좁은 우리의 소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될 만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자를 골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곧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또다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위하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나아갑니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사실 그들은 왕의 만세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의 만세를 부른 거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원래 성전을 지키는 부대는 무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참 재밌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왕을 호위하려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무기를 지급했고요. 이 무기는 다윗이 그 하닷셀의 신복들에게서 취했던 전리품들이었었어요. 이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전리품들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것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하 8장 5절부터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 가문의 설립자가 바친
하나님에게 바쳐진 신성한 무기.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가문을 재건하는 데 다시 쓰여졌다는 이 뛰어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라면요, 우리가 이 세대만, 우리의 세대만에 준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앞 세대도 준비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거룩한 말씀을 쓰게 하실 때, 그것은 다니엘 때만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 사도행전의 흐름이 계속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자 뛰어남이시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너무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생각을 두지 마시고, 힘들고 때로 갑갑한 마음이 생길지라도, 때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또 직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강하게 있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순종하는 자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이에 16절입니다.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아슬아슬한 이 절박한 가운데요, 만약에 그들이 그냥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그냥 여호와의 전에서라도 죽이자, 또 놓치면 어떡해 라고 죽였으면 사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은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했고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길을 열어줬고 왕궁 마을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저는 이 짧은 글에서도 굉장히 참 중요한 걸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긴박함, 이런 아주 급박한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이 예민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 말이죠, 또 우리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보단 우리의 감정과 느낌대로 결정하고 함부로 할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라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의 결정들을 해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무나 그냥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저는 봅니다. 뭐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대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후세대까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 위하여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민케 하기 위해선, 우리가 스스로 예민케 되기 위해선 육신의 느낌과 감정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뭐예요?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훈련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게 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말씀 나갑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21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참 재미있는 일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응하여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반응하였더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또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 특이할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온 국민이 여호와를 대적했었던 바알의 그 모든 흐름, 그 바알의 당과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회파가 되고 그 중에서 괴수 같은 일을 했던 바알의 제사장 맏단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적 순종을 하면은요, 그렇게 도시와 나라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흐름, 즉 뭐 1차적 단계가 끝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함수적인 2차적 단계가 일어나고 또 3차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은요, 인간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 인간이 보기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일, 인간이 보기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여러분이 지금 보내심을 받은 그 도시와 나라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날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안에 하나님께서 상파울로 파벨라에 또 300여 군데 파벨라에 170만 명의 어린이를 또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보내게 하셨는데 저희도 또 날마다 그 삶을 순종할 테지만 여러분도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도시와 나라를 여호와께 돌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상파울 브라질에서 여러분에게 가까운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샬롬.